25장 23절부터 31절, 구약 453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죄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설득하지 않는 설득의 기술, 설득하지 않는 설득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우리는 매일 거울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으로 비춰주실 때 그 길을 걷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고 말할 때, 칭찬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따끔한 한마디가 겸손하게 만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비난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잘했어, 괜찮아 이 한마디가 절망과 낙심에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실패를 극복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죽일 만한 일 가운데서도 사람을 살려내는 힘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혜로운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 복 받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부자 나발에게 거부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에서 뼈아픈 실수를
저주리는 그 상황 속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구합니다. 아비가일의 이름은 기쁨의 근원, 나의 아버지는 기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다윗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고 지아비를 기쁘게 하는 현숙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 같지만 실상은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지 그 시작과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의 말은 설득하지 않습니다. 조근조근 말하면서도 다윗의 마음의 흐름, 그 생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두 가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먼저 분노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분노로 인해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다윗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잘못, 이 모든 상황이 자신으로 인한 것이라고 잘못을 뒤집었습니다. 24절에 남편 나발의 어리석은 행동을 자기 죄라고 합니다. 28절에는 나발의 죄를 자신의 허물로 여기고 용서를 구하기까지 합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닌데, 책임질 일이 아닌데, 자기가 용서 구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마음이 촛농같이 녹아내립니다. 아비가일은 스스로 책임지는 말로 다윗의 분노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분노가 멈추었습니다. 다음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칼끝은 항상 적을 향해야 합니다. 칼끝이 자기 편이나 자신을 향할 때 망합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는 어리석은 자와 싸우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다윗이 싸우는 상대는 나발입니다. 그 이름처럼 미련한 자, 바보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나발과 싸우는 것, 그 가치 없는 사람과 싸우는 것, 이 싸움이 헛되다 말합니다. 미련한 자와 싸우는 것은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강권합니다. 사실 왜 싸웁니까? 비슷하니까 싸웁니다. 수준이 비슷할 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기와 엄마는 싸우지 않습니다. 엄마처럼 마음이 넓고 엄마의 위치에 있을 때는 자녀들의 징징거리고 또 때로는 대드는 상황 그 속에서도 사랑으로 품어냅니다. 사랑의 크기와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더욱이 나발은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백성과 싸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친히 보복하는 일을 막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일이라고 다윗에게 권면했습니다. 또한 27절부터 31절에는 이러한 미련한 자와의 싸움을 중단하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그 집을 든든히 세우고 계시는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세우는 과정에 악한 일, 더러운 일, 죄가 틈타지 않도록 권면했습니다. 더욱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왕으로 세워질 때 무지한 피를 흘리거나 보복을 했거나 이 일로 인해서 슬프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흠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9절에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추억하게 합니다. 다윗이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그 장면을 생명 싸개 속에 담아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고 합니다. 원수들은 물매로 던지듯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파해 주셨음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했습니다. 어리석은 싸움에서 벗어나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강권했습니다.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을 위한 싸움임을 간곡한 말로 당부했습니다. 나발과의 싸움은 결국 부메랑이 될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나발을 향한 그 칼끝은 실상은 다윗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아비가일처럼 나의 죄, 나의 허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책임질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과 다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설득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